9장에서는 완벽한 그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10장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지금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각자 향로를 가지고 지금 분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는데 향로에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담긴 거예요. 명령하지 않은 불이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불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불은 번제단에 피운 불이죠.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해서 향을 피웠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죠. 이제 16장,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16장 12절에.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로 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불이 아닌 거예요. 자, 뭐 라이터 불이었을까, 성냥 불이었을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온 불이었을까. 근데 이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너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리는데 그 다른 불로 드렸다라는 것이 곧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불이 번제단에 불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 술, 포도주와 독주로 잔뜩 취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볼 때.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말이야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드릴 수가 없어. 이거 저기 소재와 함께 갖고 온 저기 술이 있는데 좀 갖고 와. 그리고는 이제 서로 쨍쨍하면서 건배건배하면서 마신 거죠. 그리고 지금 과음을 한 듯 싶습니다. 술은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불을 드리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다른 불로 드리니까 어떤 불이 또 나옵니까?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앞서 9장에서 재물을 살랐던 그 불, 하나님 앞에서 나왔던 그 불이 동일하게 이번에는 그들에게 그 불이 임해서 이번에는 그들을 살릅니다. 처음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불이었는데 지금은 심판의 불이고 거절의 불, 거부의 불인 거죠. 너희 제사는 안 받아. 이런 하나님의 배척의 불인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때 아론은 잠잠하죠. 아들들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아론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렵기도 합니다. 제사장은요, 가족이라도 직접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직접 다루지 않도록 친척을 보내죠. 그래서 4절에 나오죠. 4절 5절에 그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그들을 불러다가 이 시체를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가게 했죠. 이 아론과 남은 두 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애통해하지 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가족이 죽으면 이렇게 슬픔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다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들이 대신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이제는 가족이 죽었지만 아들들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지만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침착하게 이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무엇을 하라고 각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런 사건인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하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원인도 파악하면서 뒤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에 9장처럼 굉장히 승승장구 잘 나간 성공과 같은 것들이 있다가는 뒤에는 굉장히 실패와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노아도 그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서 나왔는데 술 취해갖고 벌거받고 그 집안에 막 이렇게 저주를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또 어떤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너무나 감사해서 재산을 막 이렇게 헌납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생겼는데 그 사이를 틈타고 이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전투 이후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탈취물을 이렇게 빼돌리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자냐? 섰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이 제게도 큰 경고로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이호심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런 꼴이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5년 동안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신학과정을 다 마치고 강도사하고 뭐 시험 다 치고 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데 불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예배에 실패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론한테 직접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론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뿐 아닙니다. 왕도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술을 취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리더라면 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말라.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게 술 문화가 잘못되어서 한번 쨍하면 끝까지 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차가 끝나가는 게 아니고 2차, 3차 막 하면서 저도 젊은 날에 거기 많이 끌려다녔어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를 거부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역할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요게 앞으로 나올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는 그게 자세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장은 이걸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정하다고 하는지, 뭐를 부정하다고 하는지 알고 갈라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한테 가면, 백성들이 가면 이건 이래요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 속된 걸 분별하는 거는 뒤에 11절에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판결에 따라서 구분짓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제자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2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 장이 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47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읽어줄까요? 시작.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네, 그 다음에 52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신약성경, 구약성경에서 곳간에서 막 성경 끌어다가 내오잖아요. 좋은 것과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이거는 제사장뿐 아니라 제자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 젓가락을 가지고 이제 빨간 것과 파란 게 있는데 뭐를 집어서 먹을까? 뭐를 먹지 말 것인가? 어떤 것이 붓고 어떤 것이 파란색인지, 어떤 것이 O고 X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그것을 익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사장으로서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좇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썼던 그 책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들은 당장에는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마치 설탕을 가득 넣은 음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셔도 받아들일 가르침이 있고 아닌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인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이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론과 또 네 아들들이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것, 또 속된 것과 또 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이 역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 중에 만일 또 실패하거나 또 잘못을 허물을 범했을지라도 아론의 그 에겔 숫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